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과 또 알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죄악의 이 올무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기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는 나의 여수룬이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의 죄악의 그 위협에 우리가 침몰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듯,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 무서운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 두려움을 갈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고아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실 때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교회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릴게.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송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의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개혁 내 얼자임을 나 밝게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하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온 인류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각,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어리석었습니다. 지나간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쫓아가며 이익과 욕망으로 채워진 지난 시간들의 삶과 그 모습,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작금의 우리 사회를 살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법이 바로 서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어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이 혼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큰 무리가 작은 무리를 안아주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정직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와 또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비롯해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속히 이 현실과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옵고 우리들이 생활과 삶에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그 속에서 희망과 감사의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구원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시며 충성됨을 허락하게 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함이 있었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 받지 않는 마무리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 2021년의 비전과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5쪽쯤 됩니다. 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의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의 가족 족보의 우두머니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땅에 오시던 주님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하며 주님과 늘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면 넷째 주일이고 넷째 주간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작행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 만드는 것을 일상화해 가야 되는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코로나 2.5단계인데 3단계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주작행을 통해서 3단계가 되면 이런 식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지만 주작행을 통해서 최소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행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임마누엘 콘서트를 하기로 다 되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2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행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작년 같으면 성탄절 예배를 전야 축하 행사를 24일 저녁에 하고 25일 이제 11시 예배 때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24일 저녁에 하는 전야 행사는 없습니다. 대신 주일날 7시 반, 9시, 11시 예배 드리듯
성탄 예배도 이렇게 나누어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나오시는 것처럼 나오셔서 25일 성탄 축하 예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을 해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골몰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특이한 이런 단어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특이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죠. 특이한 사람, 좀 유별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툭툭 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좀 특이한 분들이 계신가요? 네.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에 진짜 특이한 사람이 없든지 자기가 특이한 사람이든지. 같은 윤희가 잘 못 느끼는데
살다 보면 특이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특별한 행동을 왜 할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특별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그 특이하게 보이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때로는 웃음도 주기도 하고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선천적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같은 형제 자매인데 특별히 특이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 특이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그런 걸 보면 이 특이한 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생각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특이한 모습으로 유별나게 또 아니면은 독특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특이하다 말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난 것도 물론 있지만, 손흥민이 지금 세계 월드스타가 되는 것은 이거는 후천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였으니까 어떤 축구를 어떻게 해야만 잘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고, 그다음에 스피드 훈련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2020년도 최고의 골 3개를 이제 세계 중에서 꼽는데 3사람이 이제 그 후보가 올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70m 이상을 질주해 가지고 골을 넣는 게 올해 그 최고의 골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다른 골을 넣은 2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2사람은 우연히 어쩌다 그러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골을, 물론 실력이 있었지만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골도 또 훌륭하지만, 손흥민은 어쩌다 우연히 넣은 게 아닙니다. 70m를 어쩌다 우연히 전 세계적인 선수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쩌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몰고 나가서 골을 넣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심사위원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아마 손흥민 선수를 꼽을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대답도 안 하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차별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2020년도 전 세계 가장 훌륭한 골을 넣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각 분야에 스케이트 하면 누가 생각나요? 김연아. 이게 특별한 사람이죠.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얼마나 유익합니까? 전기가 없다면 난방, 밝기 뭐 이런 모든 것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1부, 2부 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은 전기뿐만 아니라 인류가 쓰는 정말 수많은 그 좋은 발명들을 많이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명왕이 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발명왕이 됐을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그가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발명왕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도 이제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쯤 장가를 갔대요. 신부가 누구냐면 18살짜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 메리 스티웨일이라고 하는 이 처녀와 아마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피로연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신랑 신부가? 네. 결혼해 본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결혼식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신혼여행 가야지요. 이제 신부가 이제 나름대로 신혼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신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이 보고 있는 거죠. 딸이 행복에 젖어서 그 신랑과 신혼여행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등이 다른 게 장인이에요. 장인이 도대체 이놈의 사위가 결혼식을 했는데 필요한까지인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어디가 있었을까요? 실험실, 연구실에 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야, 이 사람아 집에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아니 자네 오늘 결혼한 날 아니냐, 신혼여행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야 오늘 제가 결혼한 날이죠. 그러더니 달려가더래요. 얼마나 그런 자기 일에 몰두했으면 장가간 그날도 신혼여행 갈 생각보다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니 발명하게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디슨처럼 그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일이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일에 1760명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1760명을 레위 지파에서 뽑았어요. 레위 가문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1700명이 다 선천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700명을 세우긴 세웠는데 성전에서 일하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맡겨줬냐면 28절에 보면 기구,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그 기구들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29절에 보면 또 모든 그릇에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황, 향품을 또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향품을 만드는,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병을 굽는 31절에 보면 그런 일을 맡았고, 어떤 일은 진설상에 올리는 진설병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33절에 보면 찬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 레위 지파에서 뽑았는데, 그럼 이들이 그 특이한 사람들처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뽑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재능은 없어요. 근데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직분을 맡았어요. 이 직분을 맡았는데 재능이 없어. 일반 사람들과 같아. 그냥 레위인이기 때문에 맡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에 자기 직무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맡겨졌겠지요. 그런 일들을 맡았는데 이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면 덜 몰입하겠지만 아마 일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찬송을 더 잘하려니 배운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무슨 무슨 음악 학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맡긴 맡았는데 이걸 잘하려니 몰입할 수밖에 없죠. 몰두할 수밖에 없고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집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뭘 했겠어요? 그 골방에서 연구하고 몰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에도 직분을 맡기셨고 이제 2021년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문제는 맡은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재능이 있는 분이 맡을 수도 있고 재능이 없는데도 맡은 분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계속 전병 묻고 싶으십니까? 계속 떡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계속 향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찬송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지요. 하고 싶은 일 맡겨주면 그나마 좀 하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재능도 없는데 전병구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가 교회가 거의 멈추다시피 해가지고 그 직분 그대로 항종직은 그냥 가는 것이고 그대로 대부분 맡겨줬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난 이런 건 싫은데 왜 또 이걸 하라고 그랬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모든 1760명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일 맡은 거 아닙니다. 재능도 없는데 하기도 싫은데 다 맡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이 내가 싫든 좋든을 떠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임받는 일이기에 이들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야 되는데도 퇴근도 하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맡은 임무를 더 잘하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골방에 있었다라고. 그리고 주야로 그들은 그 일에 몰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직분 맡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대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이고 하기 싫은 걸 또 맡기네. 난 재능도 없는데 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고 싶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사명 그 자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4명밖에 없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걸 강제로 끌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형편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똑같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직분자들이고 오늘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 교회의 직분자들인데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러면 이들이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복잡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몰입하고 내가 진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따라서 그 절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6월절이 됐어요. 그래서 12살 된 예수님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흘을 걸어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흘길을 걸어서. 그러면 꽤 먼 거리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먼 길을 가려니 딱 세 사람만 가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약 한 300명 가량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거의 다 가겠죠. 남자들, 그리고 또 여인들 중에서는 엄마들도 이런 분들이 갔을 거예요. 동네에서 가까운 이웃들, 옆집, 앞집, 뒷집, 그래서 그 먼 길을 그냥 가는 것보다 같이 가니까 같이 가면 훨씬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 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더라도. 그래서 이제 동네 옆집, 뒷집, 앞집하고 같이 가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여성분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좀 그래 주세요. 이 여자들은 같이 가면서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남편 자랑, 때론 자기 남편을 또 씹기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겠지요. 사흘길을. 또 남자들은 같이 남자들끼리 그런 여자분들 틈에 어떻게 끼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가면서 정치 이야기도 하고 사업 이야기도 하고 국제 정세 이야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도착에서는 그 6월절 그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올 때도 올라가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남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같이 이야기하느라고 같이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길을 내려왔습니다. 3일 길에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려오면서 엄마 마리아는 여성들끼리,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근데 올라갈 때도 그랬겠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끼리 놀며 쫓아가기도 하지만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하면 엄마 손 붙잡고 가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아빠 손 붙잡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겠지요. 근데 내려올 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보다 더 혼잡했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이제 거리들이 다 다르고 하니까 뭐 출발이 다 시간들이 다 다를 때인데 이거 행사가 끝났으니까 내려올 땐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아마 더 번잡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려오면서 아버지 요셉이 엄마 손에 있겠지. 또 엄마 마리아는 예수가 지금 아빠 손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죠. 만약에 내려오다가 안 보이는데도 그냥 내려올 리는 없고, 지금 내 눈엔 안 보이지만 엄마한테 가 있구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아빠에게 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루길을 내려왔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됐으니, 여러분 이야기는 남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잠은 이웃 남자랑 같이 자나요? 요셉이 이웃 여자하고 같이 잘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식구들끼리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찾았는데 요셉이 안 보여요. 덜컥 내려앉았겠죠, 가슴이. 우리 아들 예수 못 봤냐? 그러면서 이제 찾으면서 거슬러 올라가겠지요. 하루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는 안 보이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아들 예수 못 봤냐고. 얼마나
안타까움에 찾아 올라갔겠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 박사들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때 부모가 묻죠. 왜 네가 여기 있냐? 왜 네가 여기서 나오냐? 무슨 노래 제목 같아요?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버지는 아마 찾은 기쁨에 그냥 찾은 거로 됐다 그냥 그랬는데 엄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 우리가 왜 골방에 들어가야 됐냐면 너무 삶이 복잡해요.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취미생활까지 하다 보면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 돼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하루 일과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까?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까? 대부분은 하시겠지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24시간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될 그 공간, 그 시간은 있어야 그나마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도 없는 채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일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한 것 한두 시간 가지고 뭐 주중에 몇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한 것 가지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삶의 일부예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일주일 삶의 한 조각쯤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몰입하는 그 시간이 과연 일주일 동안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전부는 고사하고 삶의 일부도 안 되고 삶의 조각조차도 안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찾는 걸 삶의 일주일에 몇 시간인가요? 총 하루 24시간씩 계산을 168시간이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수요일까지 2번, 금요 심야까지 3번, 어떤 분은 새벽기도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취미생활 하듯 시간과 여건이 되면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나오고, 그건 취미지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취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조각이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증거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방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특별히 지금 우리는 대림절 3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 오셔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환영할 만큼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집중되고 있는지,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의 오심이 첩경이 예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다면 이게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골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골방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잠자나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려면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지요. 단순하게 살아라. 근데 이 저자가 9년 후 한 10년쯤 돼서 또 한 가지의 책을 냈어요. 또 책을 냈는데 제목이 더 단순하게 살아라. 물 밀듯이 밀려드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식, 세계 정세, 아니면 또 무슨 어떤 내 취미의 어떤 것들이 정보를 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주식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또 경제도 알아야 되고 또 무슨 뭣도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 다 알면 행복해질까요? 아는 만큼? 이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 환경도 단순하게, 재정도 단순하게, 시간도 단순하게, 건강도, 가정도, 자꾸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잘라내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가장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이 누수되지 않고 정말 이루어야 될 그것들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책이지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성도라는 그 직분에 집중해야 되고 가정은 가정의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집중하는데 얼마나 집중하느냐도 또 중요해요. 시애틀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 희귀하고 또 멋진 그런 작품들이, 박물관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종류도 다양하게.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작품이 뭐냐면요, 쌀 한 톨에, 그것도 한 면에 주기도문으로 새겨놓은 작품이 있대요. 쌀 한 톨, 그것도 한 면에. 그리고 주기도문을 새겨놨는데 주기도문이 짧기나 해요. 그걸 새겨놨는데 여백이 또 많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했을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근데 이 작가는 쌀 한 톨을 집중을 합니다. 쌀 한 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돋보기나 뭘 댔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쌀 한 톨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 보니까 쌀알이 점점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쌀알 그 한 면에다가 주기도문을 쓰고도 남을 만큼 크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썼습니다. 그게 희귀한 작품으로 지금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신앙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출세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명예를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하고, 예수 믿으니 하나님 세상 사람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 과연 그 기도에, 그 바람에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말씀한 행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더 큰 명예를 얻는 게 행복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은 덜 벌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믿을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2021년도에 주작행 지금 하고 있는데, 주작행을 통해서 주님과 집중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나는 갖고 싶어요. 그게 어떤 돈벌이보다도 난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위인이니, 이 말은 그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복음 전도.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몰입하셨어요. 허투루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일만 하셨어요.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 가지면 왕도 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왕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벌이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하셨어요? 영혼 구원. 그리고 33년의 삶을 마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아.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명예도 얻어야 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거 복 달라고 그러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1760명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서, 내가 지금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지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과연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맡겨진 직분을 이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몰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방에서 몰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소위 전문가가 돼요. 그 일에. 제가 색소폰을 하는데 들은 얘기예요. 어떤 악기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하루에 1시간씩 하면 10년을 하면 전문가 수준이 된대요. 그러면 빨리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하면 5년 만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을 하면 2년 반 만에도 될 수 있고. 노력입니다. 집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 지금 자기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이거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몰입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떡,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향,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병은 과연 어떤 전병이었을까? 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의 이 진설상에 올리는, 떡상에 올리는 이 진설병의 떡은 보통 음식은요, 파리가 날라오지요. 여러분의 집에 파리는 음식이 안 달라붙나요? 저희 집에 파리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달려붙어요. 근데 싸가지라 그래 죄송합니다. 좀 말을 좀 해서 써야 되는데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떡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온 떡에는 파리가 안 낀대요. 벌레가 안 생긴대요. 또 이 떡은 그러면 맛이 없느냐? 아니요, 맛이 기가 막히대. 그리고 이 떡은 일주일을 놔둬도 굳질 않는데요. 그리고 이 떡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얼마나 내가 만든 이 떡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인데, 이 떡을 그냥 사람 먹으라고 만든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떡으로 만들려니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떡이 벌레가 안 끼고 그리고 굳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맛이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떡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몰입해서 만든 향은 일반 향이 아니고 여성들이 뿌리는 향수같이 냄새만 좋은 게 아니라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맛은 어떠며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향기는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맛도 향기도 특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자고 하는 주작행도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면서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날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시든지 말든지 난 지금 돈 벌어야 되고 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왜 귀찮게 또 오셔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시지 매년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부추대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말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고
교회 조직은 화려해져 가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은 계신가?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아니,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 달라고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되어 드리겠다고 하지는 않는, 예수님의 내 삶에 복은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하려고 하지 않는, 혹시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괴롭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현장에 계실 것이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느껴야 맞는 겁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느껴져야지요. 그럼 그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힘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힘.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힘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그 힘을 삼손이 어디다 쓸까요? 여인을 품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품지요. 그 품에 잠이 들었다가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다 잘려버립니다. 근데 잠에 깨어나고서 나서 자기에게 힘이 여전히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이미 힘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다니까 쫓아나갔다가 붙잡혀서 두 눈알이 뽑히고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더니, 나중에는 건물을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뜨리는 그 건물 더미에 압사하고 말잖아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미 사라졌는데 여전히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나 예수 잘 믿고 있고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미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지조차도 몰라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 중에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또 왔다 가요.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이미 없어요. 그런데도 잃어버린 채지도 모른 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출세하기만을 원한다고 하면, 그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예수 잃어버린 예수꾼, 예수님 없는 예수쟁이, 수준에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주님께 골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은 준비되어 있는지, 오시는 첩경을 나는 예비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주님 내 친구 되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친구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만 달라고 하기보다 맡겨진 사명에 몰입하면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습니다. 2021년도 정말 주작행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만들어내며 그 행복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로워서 슬퍼서 주님께 친구만 되어달라고 조르고 또 그렇게 구했던 우리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친구 되어 드리겠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쯤은 달게 지고 따르겠습니다. 맡겨진 직분 사명에 대해서는 1760명처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골방에 들어가 몰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맞이하는 또 다른 한 해 2020년도처럼 살 수 없기에 주작행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작은 단위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직분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더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 주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서로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시기도 하고 안 나오시기도 하고 계셔요. 다 우리가 케어해야 될 대상들이고 또 위하여 봉사해야 될 분들입니다. 주작행은 코로나19 상황에 경중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과 같은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은 1760명의 사람들처럼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을 때 그 일을 집중하기 위하여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2021년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직분과 맡겨진 주작행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